안녕하십니까. 성서대학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세계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의 정국이 혼란스럽고 또 세계 각국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밝은 예언 속에서 이 예언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짐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셋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아주 안타깝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 세력,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누구였습니까? 네, 교황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 조용히 올라온 짐승은 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새끼양처럼 온유하고 또 조용히 올라온 이 미국이 나중에 무엇처럼 된다고요? 용처럼 말하는, 큰 힘을 가지게 돼서 용처럼 말하겠다는 예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주역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 주역, 그 세력의 표상으로 된 두 번째 짐승 미국이,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까요? 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5절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 정말 놀라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언에 대해서 미리, 이 모든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짐승에게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참 이 놀랍고 두려운 예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가 그랬는데 여기 저가 누구입니까? 네, 저가 두 번째 짐승인 미국입니다. 저가, 그렇죠?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행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똑같은 일을 바로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행하겠다고 이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네,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중세 시대에 정치를 이용해서, 그렇죠? 정치와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믿는 종교와 교리와 신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렇죠?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와 또 신조와 그 믿는 바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렇죠?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만, 뭐 억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기에 정치와 교회가 결탁을 하고 하나가 되었고, 그렇죠? 군사와 정치력을 종교가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이 행했던 모든 일을 미국이 행할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미국이 그 일을 행할 것입니까? 네,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가 국가의 힘을 빌어서, 정치의 힘을 빌어서, 국가의 권력과 헌법과 공권력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강요하고 그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이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교도,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고 세워진 개신교 국가인 이 미국이 장차 그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할까요? 자, 그 방법이 미국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이, 자세한 방법이 성경 예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나오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며. 이거 참 의미심장한 일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이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적은 어디서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짐승에게서 받은 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이 마쿠에서 비밀리에 모든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준비되어야 될 때, 아주 시급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비밀리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 더러운 새 영이,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새 영이 그 연합해서 전능하신 이의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배울 때 우리 배웠는데요. 그때 우리가 거기 삼중 연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거기에 보면 삼중 연합이 있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구축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방법은 사단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 연합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 새 세계 질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ew World Order, 그렇죠? 그다음에 단일 정부, 그다음에 경제를 컨트롤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합하고 그래서 짐승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종교 연합 운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세계의 종교가 또 교회들이 다 연합하자는 그런 운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모든 교회와 종교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자는 취지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연합 운동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일하는 단체가 WCC인데, 이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불러지는 단체입니다. 이 WCC는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을 추진하는 초교파적인 협의체인데, 세계의 모든 교회가,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종파가 서로 교파 간의 대립과 갈등과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모으자고 하는 그런 단체이고 운동입니다. 이 WCC는 1948년 8월에 벌써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147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1회에 WCC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WCC가 하는 이 말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교황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고 또 교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CC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불교, 이슬람, 무속신앙, 타종파, 모든 종파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또한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규범이나 표준이 아니다.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이 자기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을 고집하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성령의 진리를 짐짓 상실할 수 있다. 오직 성경의 원리에 연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성경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구전, 전승, 전통, 성전을 통해 전수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전통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자신의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요인이고, 모든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 아래서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WCC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입니까? 이 얼마나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이 WCC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회원의 교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교단들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교리들을 어떻게 해요? 차이를 다 없애고 하나의 교리로 수용해서 서로 다 받아들이자.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서 또 대표적인 그 단체가 KNCC, 한국기독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을 구현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서 창설된 것이 기독교 협의체인데, 여기에 가입된 교단들은 지금 현재 대한예수장로교회, 통합장로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루터교회 등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이 거의 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종교 에큐메니칼 세계 종교 연합 운동에 다 가담되어 있고, 그들이 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만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합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일들은 1999년도 종교개혁자의 루터 후예들의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후예들 있잖아요. 루터 교회 세계 연맹이 벌써부터 1999년에 교황청과 대화를 시도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어떤 공동 선언을 발표했냐면 칭의의 교리, 그죠? 의회 교리라고 그러는데 칭의의 교리가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다. 우리 믿는 거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하면서 루터 교회의 후예들인 루터 교회와 루터의 후예들인 루터 교회와 교황권이 같이 합치하고 일치하자는 공동 선언문을 벌써 199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06년 7월 23일에는 한국에서 열린 제19차 세계 감리교회 대 총회 때에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또 의화교리, 이 칭의의 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교리에 대해서 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거기에다 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 교회 일치평의회 의장 발터 카스퍼 추기경과 세계 감리교 협의회 썬데이 음방 회장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들은 서로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서로의 구원론에 서명함으로써 종교 연합운동에 가담하고 그래서 그 각 교파 간에 있던 불화와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종교의 놀라운 진정과 발전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루터교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2014년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스페인 일간지 방가르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교황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교황에게 묻자 교황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본주의 단체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누구입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란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비블리컬리 문자 그대로 믿고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교황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 오직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과격분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다수가 결정해서 찬성을 하고 만든 종교법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가담해서 그 종교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hate crime, 증오죄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이 hate crime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교파의 그 교리의 차이점이나 또는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어떤 교리나 진리들을 우리가 똑바로 얘기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에 그것은 증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으로 저촉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요즘에 일어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hate crime, 증오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 범법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가 연합하고 또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규합해서 짐승을 따르는 일에 정말 수월하게 되도록 모든 일들이 비밀리에 마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랍고 위급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9월에 바티칸 고위의 고문인 제프리 삭스가
교황 프란치스코가 9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연설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밝혔는데요. 이 교황이 의회와 유엔 연설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겨 있는 미국 국민의 사상, 그것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황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죠.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 이런 것이 다 평등하다. 모든 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고 평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미국의 사상을 무마시키는 내용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스는 얘기하기를 유엔과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은 국가들의 행보를 주관해야 되며 개인의 권리는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평화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와 또 교황이 기독교를 대표해서 또 얼마 전에는 모여서 바티칸에서 종교와 평화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어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황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짐승의 세력에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삼중연합에서 특별히 이 종교연합을 정말로 빠른 속도로 교황권에서는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또 다른 종교와 개신교들이 함께 예배할 것인가라고 참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미 회교도와 유대교와 또 개신교와 또 많은 종교들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주체로 하면서 이 세계 종교 연합을 꾀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삼중연합과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가 연합을 하고 종교가 연합을 하고 경제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단이 온 세계를 이렇게 종교 연합으로 묶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정치적인 연합을 꾀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해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이 정치적인 연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정치적인 연합을 꾀하기 위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모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 정책이죠. 새 세계 질서란 말은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공적으로 언급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훨씬 그 이전에 19세기에 프리메이슨이었던 알버트 파이크가 이미 하나의 세계 질서의 성립을 위해서 모든 뼈대를 완성했고 신세계의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정책과 정략들을 미리 다 구상해 놨고 발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략 속에는 심지어 무엇이 있냐면 1차 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정략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알버트 파이크가 기록한 청사진은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 기록한 대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참 오늘날에는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모든 정세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참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또 사단이 배후에서 꾸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알버트 파이크는 33도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는 또 그 프리메이슨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 뭐죠? Morals and Dogma.
프리메이슨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모럴스 앤 도그마라는 그 861쪽으로 이루어진 프리메이슨 교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파이크는 바로 사탄을 숭배하고 루시퍼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59년에 이미 알버트 파이크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이룰 것이라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의 일루미나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그 임무를 맡아서 미국에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수잇이 있고, 그렇죠? 그 제수잇들도 이 새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에 깊이 관여돼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의 정부,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 세계 정치적인 연합을 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1월 18일에 미국 상하 의원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이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이라크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 세계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고 연설을 했고, 그때부터 이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게 되었고, 뉴 월드 오더란 제목으로 수많은 서적들이 출판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새 세계 질서를 이룩하고자 하여서 그 아버지 부시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지상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세계 질서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체주의,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운영하자는 건데, 모든 나라 국민들이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 단일 정부를 형성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종류의 단일 정부라는 것은 독재 체제, 그렇죠? 사회적인 성격을,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 뒤에는 벌써 많은 마크의 많은 단체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마쿠에서 이것들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9년에 아프리카 멜타에서 부시와 골바초프가 만났을 때도 벌써 새 세계의 질서는 우리를 평화의 새 천년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라고 서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5월 30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누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 세계의 질서를 이루자고 처음으로 선언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에 전 세계를 향한 신년 메시지에서 또다시 교황은 새 세계 새 질서를 이루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나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새 세계 질서를 외쳤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의 세계 정부의 출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윈스턴 처칠도 얘기했고, 또 찰스 드골 전 프랑스 총리도 지구상의 나라들은 하나의 세계의 정부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전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칠도 얘기하기를 권위 있는 세계 새 질서를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유엔의 부총무 사무총장은 우리는 서둘러서 하루빨리 하나의 세계의 정부, 하나의 세계의 종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아래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 한 명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교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얻고 지금 등을 업고 바티칸은, 교황청은, 그리고 그 마크의 많은 단체들이,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연합을 꾀해서 새 세계 질서와, 그렇죠?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하나로 묶고 한 지도자 아래서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 세력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벌써 어떻게 말했냐면 신세계 경제 질서를 선포하면서 바티칸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참,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적과 거짓 성령 운동과 이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러네. 시간이 다 갔네요. 지금 미국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세력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안타깝게 외치는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 미국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짐승의 그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마쿠에서 이 많은 세력들이 규합해서 이 일을 미국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루면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할 것입니다. 참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정말 위급한 때에 마지막 이 대접전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앞니마에 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짐승의 표의 환난과 그 마지막 때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우리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